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리고성과 들으십시오. 빨리 마칠게요. 여리고성과 우리가 전도하는 이 상을 보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철옹성 아십니까? 철옹성.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답니다. 중국에 있는데 철옹성이 뭔가 하면은 쇠로 만든 항아리로 든든하게 둘러선 성이다. 그게 철로 그 성을 둘러있는 성을 철옹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대상 모두가 철옹성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자, 본문을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매일 7번, 그러니까 매일 돕니다. 도는데 이날따라는 7바퀴를 도는.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이 성을 돌았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 짧은 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함으로 그들이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순종합니다. 미련한 방법이지만. 오늘 손민호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보처럼 그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바보처럼 뭐 하여튼 뭐 노아라 어디 바보처럼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땐 다 바보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바보 같아요. 그 돈들이 가지고 갖다 주면서 요거도 먹고 그래도 돌아올 때는 인사하고 막 그래 우리 바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갖다 주고 요거도 먹고 막 바보처럼. 근데 그 뭐예요? 이 바보처럼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믿는 이 자체도 우리는 바보 같아요. 이 좋은 날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지상 명령, 왕의 명령은 옛날 같은 뭡니까? 어명이에요. 어명. 여러분, 어명을 어긴다. 이거는 뭡니까? 목숨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는 다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돌면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순종이다.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요. 부산에서 약간 좀 김해 말고 진해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면은 세계로 교회가 있어요. 세계로 교회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 성함이 손원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강하게 막 전도 안 해보면 막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 동네를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전도하기 시작할 때 뭐 했는가 땅밟기입니다. 땅을 돌면서 계속 돌면서 하나님 이 가정 우리 주세요. 이 가정 주세요. 계속 그렇게 막 돌면서 지금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목사님 갖다 주라.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더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집에 가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집에 가는데 이번에 이 가정의 마음이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이 필요해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가는데 욕합니다. 근데 욕 싫어도 먹고 그러면서 주고 또 안녕히 인사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갈 때마다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이 가정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남천지에 우리는 발을 때 하나님 이 모든 땅들이 예수 믿는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땅을 밟으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은요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전쟁할 때 그들은 나팔 소리가 잘 불지는 못하지만 소리가 길게 내기도 하고 짧게 이렇게 막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하는 소리 길게를 나팔 불어야 되는데 짧게 불었다 그러면은 그 나팔수는 목이 달아납니다. 제사장은 목숨이 달아나요. 행진할 때 소리가 길게 내야 되고 짧게 내야 되는데 전쟁하는 소리로 만약에 바꾸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그거는 뭡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3절에 6절의 말씀 보면은 파수꾼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라고 말합니다.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데 그때에 만약에 잘못 부르면은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그 피가 자기 머리에도 난다. 그 피가. 그래 뭐요?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은 종전이 없어요. 종전. 우리는 지금 이 땅에는 서로 전쟁하다가 그만 이제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서로 도장 꽝꽝 찍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 영적 전쟁은 도장이 없어요. 도장.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필연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요걸 얻어먹어도 자 이번에 분이 말씀하시죠. 요걸 얻어먹어도 해야 됩니다. 시작.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서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 주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는 돈 들어 주는데도 그 하나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외친다. 그게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밖으로 넘어졌나요? 안으로 자빠졌나요? 안으로 여러분 담은 안으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하도 지금 여러분 가물가물해서 제가 지금 사투리 쓰고 있는데 안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담이 안으로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담은 반드시 밖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넘어진다 이러면 이 사람이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안으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성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요 2차선 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2차선 도로도 저쪽에 남천 앞에 농협 앞에 길 있죠. 네? 그 길입니다. 그 길. 그 정도로 길이 넓은데 성이 두꺼운데 그 길 안으로 넘어졌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한결같이 똑같은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온 백성이 외치니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때가 되든지 아니면 다음 때가 되든지 간에 이 지역이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항아리, 횃불, 그런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미련스럽게 전쟁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련스럽고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그렇게 우리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누가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들어가자. 오케이. 고맙다 하네 막 이러면서 기쁘게 온 사람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다 한두 번 다 빼겠죠. 뭐 간다, 어디 간다, 몇 분 빼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억지로 이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오케이 하고 오신 분도 자원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가 믿을까 안 보입니다. 누가 믿을까 안 보여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따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밭에 나가서 아무리 여러분 걸음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싸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농사 지었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농부로서의 최선을 다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가 열매 맺게 하냐, 누가 전도하느냐, 내가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는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영적으로 활발할 때, 그때는 육적인 문제는 그냥 저절로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졌을 때,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3만 불이라고 사람들은 막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3만 불이 되어서 저는 3만 불 어제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3만 불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을 때 그때 교회는 뭐예요? 왕창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지 아십니까?
첫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다 놀러 다녔어요. 거의 다. 전도가 새벽기도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뭐예요? 돈이 많아고 영적으로 막 육적으로 풍요를 할 때 그때에 영적으로는 여러분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육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부유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185면입니다. 신약 성경.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전도자의 상급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작은 게 아니고 큰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고기가 얕은 곳에 있을까요? 그 깊은 데에 있을까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는요 밤 시간과 낮 시간에 그 있는 곳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배가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얕은 곳이에요. 얕은 곳. 베드로가 고기에 대해서 갈릴 요소를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잘 알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도 잘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동네는 누가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맞잖아요. 예? 네. 맞잖아요. 네. 눈 감아도 다 가잖아요. 여러분 다 부딪혀서 그렇지 다 가잖아요. 집에 찾아가시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베드로가 선생님 뭐예요? 지금 이 낮에 지금 해가 떴는데 지금 얕은 물가에 웃기는 척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라고 갔더라면은 고기 못 잡아요. 그런데 얕은 물가지만은 그러나 던짐으로 150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되지만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던졌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은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데 될까 말까 이것 던지면 장로님들 오케이 할까 말까 그런 고민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잠이 안 와요. 솔직히. 장로님들 오케이 해줄까 말까 안 하면은 못 하잖아요. 또 이걸 또 재직해내는 또 뭐 다 오케이 할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막 잠이 안 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보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큰 물고기 작은 것도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돈만 낭비하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 선교사님.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한국 땅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기가 막힌 지금 이렇게 기도를 좀 합니다. 지금 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잘 안 되는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었는데 뭐 영어로 기도했겠죠. 근데 그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좀 한가지 뒤로 그 보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묶여주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보험전 하면 그들은 뭐예요? 오케이 하고 막 받는 게 아니라 의심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 때로는 화내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괜히 주고 가서 그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지금 조선의 땅에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함께 생각해요.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내 당대에 어떤 많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가 꽉 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